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말은 이 튀니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튀니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과 가까이 있었던 귀족을 말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그러니까 아주 그 유대인, 그냥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또 신분도, 또 신분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도, 심지어 성도들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있었던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구성 자체가 여러 민족들, 여러 종족들, 또 신분의 다양성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사람들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안식년으로 호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한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큰 도전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아주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주 다양하게, 또 연령도 아주 젊은이부터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분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느낌에 천국의 예배가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한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 외적인 모습에 어떤 한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늘의 예배가 이렇겠구나. 온 민족들이, 온 족속이 함께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제가 섬겨가는 교회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그 누구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기에 편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참 가기가 어려운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해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져가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늘 언제나 그 어떤 누구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가까이 하기에 편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에 온전히 품어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솔직하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자면 파송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절 말씀에 온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무엇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는 참 민감한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나아가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예를 들어 재정의 문제에 딱 관계가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제대로 길을 가는 걸음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다 민감한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면 열심히 민감하게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헛된 인생 살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예민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그랬느냐? 오늘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주를 섬긴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늘 예배했다 이런 뜻이고, 금식했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하나님께 민감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은 TV 같은 것도 잘 보지 않으시고 스포츠 같은 거 관심 두지 않으시고 웬만한 일에는 잘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쓰신다고 하세요. 이유가 요즘 표현으로 언제든지 주님과 잘 접속하고 주님과 로그인 잘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살면 하나님께 딱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일어나죠. 근데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늘 빼앗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예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재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우리가 예민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예민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모든 일,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2절에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반응했던 것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누구와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믿거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믿거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할 일,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할 그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딱 본문이 이 금식하며, 교회가 금식하며 성도들이 기도했던 부분을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주님이셔야 하겠고 우리의 기준이 기도가 먼저 이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 이후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 총독도 온전히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 총독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의 처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모든 일 감당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자를 사랑하며 섬기며 품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민감한 것보다 오직 주님께 민감하고 주의 말씀에 민감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